이번에 저의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와, 예,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 이번에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덕분에 또 좋은 이야기를 듬뿍 담은 또 부처님 가피 이야기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불교TV에서 이 소나무를 진행한 지 거의 10년 차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딱 10년째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정말 제가 더 많은 가피를 받은 것 같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 불심의 불을 환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소나무 프로그램이 저에게 더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불자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수없이 받았어요.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스님의 법문, 소나무 법문을 100% 믿습니다. 왜냐? 바로 나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스님, 제가 처음에 소나무 법문을 들었을 때 뭘 저런 전설의 고향 같은 저런 엉뚱한 이야기가 있나 싶었는데, 그래도 자꾸 소나무를 듣고 들으면서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생생한 가피를 체험하고, 제가 이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 나온 그 말씀들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이고 참으로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인연인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인연인가,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라고 항상 자주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책이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우리 수많은 애청자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불보살님 기도가피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소나무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재미난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또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뽑아서 그것을 책으로 그렇게 새로 엮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에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목이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책 표지도 그림도 너무 예쁘고, 여기 웬 포동포동한 허연 스님이 있죠? 예, 제 사진이네요. 예, 뭘 먹었는지 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얻을지 나쁜 열매를 얻을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착한 인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것은 또한 자기가 지은 악업의 결과입니다. 참된 불자라면 인연법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임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미래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이번 생에 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이 순간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되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을 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잘 닫겠습니다. 이 다짐처럼 자꾸 복을 지으십시오. 자꾸 선업을 쌓으십시오. 자꾸 공덕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업장을 소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와 있는 행복을 향한 길. 하지만 실천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와 같다. 중생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여 가장 좋은 약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자신의 몫이다.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라고 입이 아프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위한 기도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정성입니다. 그 정성에 우주가 진동하고 불보살님들이 찬탄하십니다. 그런 깨끗하고 지극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쉼 없이 나아가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공경하는 마음이, 지장보살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지극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불보살님들은 모두 감동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모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은 믿음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더욱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임을 이해하고 수행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 책에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래의 영험담을 통해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오묘하고 진실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아가 이 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수행을 향한 다짐을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불자는 수행해야 합니다. 정진해야 합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세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소서. 예,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 수많은 분들의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수많은 기도가피 이야기를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제 두 귀로 직접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하게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이 뼛속이 저릴 정도로 수많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보살님의 은혜,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고 수많은 염불과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가피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옛날 옛적 영업록에 나오는 옛날 옛적 캐캐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호흡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수많은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을 통해서 소나무가 진행된 지 거의 10년을 통해서 이 10여 년 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그 수많은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수집하고 그리고 그 수백 가지의 기도 가피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그 기도가피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그 체험의 모습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기도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법칙. 근데 뭐 기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렇지만 또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 안에도 수많은 기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안에도 수많은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게 핵심은 딱 하나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다. 그게 뭐냐? 간절함.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백 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냐, 어떤 기도를 해야 효과가 더 좋고 더 빨리 가피를 받고 빨리 은혜를 받고 더 효험이 좋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미 싹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가지고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지장경을 독송하고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지장보살 연부라고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금강경 독송을 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법화경 사경을 해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옴마니밤메옴 육자진언을 외워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광명진언을 외워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능엄심주를 외워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즉, 수많은 기도법을 실천하신, 그리고 그 자신만의 기도법을 통해서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를 체험한 그 불자님들의 수백 가지 이야기를 분석하고 따져봤더니, 어떤 기도를 해서 더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수경 신묘장구다란이라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능엄주를 하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했건 결국 하나로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해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능엄주에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우리 불자님들의 그 체험담을 살펴보면 서로 저마다 다른 기도법을 닦았지만, 다른 기도법을 실천했지만 결국 하나로 통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게,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효과를 보신 분은 사람들에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요. 관음기도에서 효험을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관세음보살 불러라 가르치고요.
지장보살 불러서 효험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지장기도 하라고 가르치고요. 금강경으로 효험 보신 분은 사람들에게 금강경 하라 가르치고요. 법화경으로 효험 보신 분은 사람들에게 법화경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에서도 효험을 받고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에서도 아주 큰 그런 효험을 받고요. 금강경 독송하면서 큰 효험을 받고요. 법화경 기도하면서 큰 효험을 받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몸으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부를 때 나무아미타불로 가피를 받았고요. 금강경 기도 열심히 했을 때 금강경 기도로도 가피를 받아봤고요. 법화경 기도했을 때도 법화경으로 가피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가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더 낫냐, 어떤 기도가 더 효험이 좋냐 따지지 말고 하나라도 그냥 나한테 맞는 거. 스님, 저는 금강경이 좋아요. 그 금강경 하시면 되죠. 스님, 전 법화경이 좋아요. 그럼 법화경 하시면 되죠. 스님, 저는 지장경이 좋아요. 지장경 하시면 되죠. 스님, 저는 능엄주가 좋아요. 능엄주 하시면 되죠. 스님, 저는 오직 나무아미타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연불하시면 되죠. 자기한테 맞는 걸 가장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기도법을 딱 선택한 뒤에 핵심은 간절하게 하는 거다. 간절하게. 제가 발견한 기도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간절함인 것 같아요. 정말 그 간절함. 그 간절함엔 정성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을 향한, 불보살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중생의 모든 망상 업장을 꿰뚫고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한 그 에너지와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도분이,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알면 나 벌써 성불했겠다. 어떻게 해야 간절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자꾸 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절은 우리가 막 3,000배, 1만 배, 10만 배, 100만 배 절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절은 딱 한 번만 하면 된대요. 넉넉 잡고 딱 3배만 올리면 된대. 뭐 절 3,000배 할 필요도 없고 10,000배 할 필요도 없고 10만 배, 100만 배 절할 필요가 없대요. 딱 한 번만 해도 된대요, 절을. 단. 그 한 번 절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절을 해야 된대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되지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절 한 번을 하기 위해서 3,000배도 하고 10만 배도 하고 100만 배도 절을 하는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한 번 제대로 절하려고, 1,000배, 3,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절을 하는 거다. 그렇게 절하다 보면 딱 하고 불씨에 불이 확 오르듯이 진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절 한 번이 딱 완성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연불도 딱 한 번만 연불해도 된대요. 그냥 관세음보살 한 번만 딱 불러도, 지장보살 딱 한 번만 불러도, 나무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불러도 된대요. 단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딱 한 번만 부르면 된대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간절하고 정성스럽고 진실한 연불 한 번 하기 위해서 1000번, 만번, 10만 번, 100만 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는 거래요. 그 마지막 한 번의 정성스러운 연불을 위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스님, 기도의 핵심이 간절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딱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뿐이에요. 할 뿐. 그냥 할 뿐. 참선할 뿐. 기도할 뿐. 연불할 뿐. 수행할 뿐. 그냥 뿐이에요. 뿐. 그렇게 닦고 닦아 나아가면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진실한 그 맛을 딱 체험할 수가 있대요.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20대 때 체험했던 건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20대 때 저의 아버지 스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스님인 거는 우리 불자님들 이제 거의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신 도광 스님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작은 포교당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20대에 제가 한창 젊을 때 아버지 스님 포교당에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음정근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한 번 관세음보살 목탁 두드릴 때 관세음보살 관음정근을 2시간씩 했어요. 2시간. 한 번 목탁 칠 때 2시간씩 하루에 3번을 연불했어요. 2시간씩 하루에 3번. 그래서 뭐 오전에 한 번, 낮에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2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뭐 천수경도 안 하고 반야심경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오직 딱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목탁 치면서. 2시간씩 하루에 3번. 얼마나 지루하든지 막 온몸이 막 베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뭐 온몸이 막 지루해서 막 온몸이 꼬이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연불을 하니까 한 30분 지났나 시계를 봤더니 10분 지나 있는 거예요. 와. 그냥 막 관세음보살 하다가 그냥 1시간 지났나 하고 딱 시계 보니까 30분 지나 있는 거예요. 2시간이 언제 가나 2시간이 언제 가나 막 온몸이 뭐 베베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왕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또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겠냐, 연불해 보겠냐. 그래서 연불하면서 딴 생각하면 시간이 더 안 가요. 그냥 아예 연불할 때 딱 연불에 집중해야 하고 난 뒤에도 뭔가 내가 연불 제대로 했다는 이런 충만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목탁 치면서, 눈으로는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모습,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셨는데 관세음보살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으로는 목탁을 두드리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눈으로는 관세음보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5글자를 마음속에 5글자를 딱 상상했어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막 잡생각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크게 부르면서 모든 정신을 그 5글자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잡생각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잡생각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
최대한 온몸의 힘을, 온 정신을 그냥 관세음보살에만 다 집중하면서 연불하고 연불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그때 딱 정신 집중이 잘 됐나 봐요. 제 정신이, 제 의식이 무언가 새로운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허공에 사라진 것처럼 몸이 흔적도 없이 몸의 감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을 두드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소리로 관세음보살 소리 내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온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감각이, 머리끝에서 어깨에서 허리에서 발바닥의 감각이 쫙 뭔가 빛으로 변한 느낌, 빛으로 쫙 변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나 깊고 고요하고 뭔가 황금빛으로 충만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에만, 연불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이 막 충만된 느낌. 그게 이제 막 몇 분 동안 막 지속되더라고요. 몇 분 동안 그 상태가 쫙 지속되면서 제가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연불하면서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고 간절하게 이제 발언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탁 깼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싹 이렇게 그 상태에서 싹 이제 깨어났는데 그래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스님들, 참선수행 많이 하시는 우리 수행자분들 다 몇 번씩 다 경험하고 체험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뭐 대단하다 말하면요 스님들이 비웃어요. 큰 스님들이 비웃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낮은 수준의 체험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집중해서 어떻게든 연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맛을 딱 느끼게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경지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걸 체험해도 아직도 번뇌망상이 남아 있어요. 다만 스쳐가는 경계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막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2시간 동안 시간이 하도 안 가길래 그냥 간절히 못닥치면서 관세음보살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허공 속에 빛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몸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정말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이 환한 광명으로 바뀐 것처럼 몸의 감각이 허공처럼 사라졌다.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막 기쁨과 충만함으로 막 가득하고 그리고 와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는 그런 막 부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은혜, 고마움, 감사의 마음이 막 솟구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하는 분들은 다 수도 없이 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님, 어떻게 해야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뿐이에요. 할 뿐. 저도 그때 20대 때 그냥 목탁 칠 뿐, 관세음보살 연불할 뿐, 2시간 버틸 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비로운 맛도 체험하게 되고 결국 할 뿐,
수행할 뿐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무언가를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을 믿고 내 마음의 불성자리, 내 마음의 참마음 불성자리를 믿고 그냥 닦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몇 시에 기도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어느 쪽 방향을 보고 해야 효과가 더 좋아요?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해도 되나요? 스님, 기도할 때 뭐 꼭 초를 켜고 향을 피워야 되나요? 스님, 기도할 때 뭐 특별한 어떤 방법, 방식이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큰 스님들도, 저도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큰 스님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이렇게 해라 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라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제 얘기하면 그것도 저의 견해일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큰 스님들이나 수많은 수행자분들이 서로 하시는 말씀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하나의 핵심은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다? 간절함. 그 정성,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것은 결국 모든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기도 가피의 법칙이 있다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핵심은 뭐 몇 시에 기도해야 좋아요? 어느 쪽 방향을 봐야 기도해야 좋아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좋아요? 뭐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향을 피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물을 올리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싹 다 필요 없고, 제가 기도가피 받은 수백 분의 이야기들을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핵심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꾸준하게 소나무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중간중간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염불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단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겨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겨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부처님 가피도 수없이 받았지만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쁜 일조차도 가피래요.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은혜와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간절함.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도시에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원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나쁘고 악하고 못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이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 여원이란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너는 사형이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온몸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성을 구석구석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리돌림을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그때 바리떼를 들고 탁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고 계실 때였습니다. 요럴 때 부처님을 마주치는 것도 그 사람의 성근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복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원이란 사람이 저기서 이제 멀리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부처님,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왕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저를 풀어주신다면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여원의 목소리를 듣고는 뒤에서 함께 따라오던 아난 스님에게 시켜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저 여원이란 사형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방면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이제 사형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서 저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러저러 해서 저 사형장에 가는 저 사형수 여원을 용서하고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부처님께서 직접 부탁하신 건데 내가 어찌 부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사형수 여원을 이제 특별 사면을 해서 이제 그 사형수 여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원이 부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자기가 지은 죄업을 지극정성으로 참회한 뒤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부처님의 계율,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계율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그 계율에 모아놓은 율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거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은 출가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 놓습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한 그런 죄수는 출가할 수가 없다. 왜냐?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다 출가를 시키게 되면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출가자가 나올 것이고, 그런 거짓 출가자들 때문에 이 부처님의 그런 맑고 깨끗한 이 승가 스님들의 모임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범죄자는 출가를 원래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교설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아주 못된 죄인들조차도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과 다음 생에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업의 결과를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이 사람은 출가하면 수행을 잘하고 깨달음을 얻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직 부처님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원칙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출가시키지 않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죄인, 죄수들도 출가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죄인, 죄수,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단 출가를 시키지 않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 죄인이나 죄수를 출가를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도 원칙은 출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원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출가하기 전에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왕이 직접 군사를 풀어서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전생에 한 가닥 복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부처님,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제발 이 사형에서 사면케 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란 남자의 그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뒤에 이 사람이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만약에 머리 깎고 출가하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착한 뿌리가 있구나. 이것까지 부처님이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난 스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아난 스님이 왕을 찾아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여원이라는 사람을 풀어주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그런 의혹이 없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 여원이라는 남자를 사형에서 이제 사면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그대로 머리 깎고 출가한 여원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라한이 되신 이 여원 스님은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나쁜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뒤에 세상에 널리 맑고 깨끗한 부처님 법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이 있으시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셨기에 부처님께서 말 한마디,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왕은 부처님 말씀을 듣자마자 저 사형 선고를 받은 저 사람을 풀어주었으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의 공덕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신용을 얻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이것도 그대들이 과거 전생에,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지은 선업의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세상에 출현하신 그 부처님의 명호가 제당 부처님이셨습니다. 제당 부처님. 제당이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제당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그때 맞은편에서 어느 한 남자가 걸어오다가 제당 부처님의 몸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을 뵙고 그 자리에서 제당 부처님께 머리 숙여 3배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저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편한 자리에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 자시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 남자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다음과 같이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신용을 얻게 해주십시오. 항상 제가 사람들의 신용을 얻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당 부처님께서 그대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나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신용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제당 부처님의 말씀에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심을 느끼면서
이 남자가 제당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오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 중에서는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존재가 일으키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사옹서원입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불문,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 이 우주 법계, 이 모든 세상의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마음, 하늘 위 하늘 아래 중생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거룩한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입니다. 이 남자가 제당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린 뒤에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보리심을 일으킨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제당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명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고 제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당 부처님을 만나 제당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분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제당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제가 항상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고 신용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당 부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니 제당 부처님께서 착하다, 착하다 칭찬하시면서 수기를 내려주셨느니라. 그때 제당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 이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이야기니라 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이 세상에 원망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냐?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내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자꾸 만나는 경우가 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엮이는 경우가 있고 좀 이 사람하고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도 아직은 업의 인연이 남아서 그런지 자꾸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도 아직 내 빚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내 업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그러니 이번 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 좋으시고 정말 옆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도 무언가에 막 이렇게 얼떨결에 막 안 좋은 일들에 휩싸여 가지고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막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쓰거나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오해를 통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생에 지은 내 업의 인연, 빚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말 천하의 사기꾼인데 정말 천하의 사기꾼이고 사람들한테 온갖 사기치고 다니는데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고 사람들의 온갖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모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천하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면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사기를 친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친대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사기꾼도 남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 매력이라든가 언변이라든가 사람들의 자기 말을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런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복은 아주 나쁜 복입니다. 그래서 탁복이라고 부릅니다. 탁복, 탁한 복.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은 나쁜 복입니다. 이번 생에 쓰고 나면 다음 생에 나쁜 곳에 똑 떨어지는, 악도에 떨어지는 나쁜 복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탁한 복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니 저러니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원이라는 사람도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휙 하고 죽어서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딱 마치 우연처럼
부처님을 마주치게 된 것도 불교는 우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인연법이다.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나쁜 업을 지었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착한 성근, 아주 착한 뿌리,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장에 끌려갔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장에 끌려가다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부처님의 덕화로 사형에서 사면받아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못된 짓을 했던 그 여원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묘하고 묘한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항상 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조건 영원히 나쁜 놈도 없고 무조건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생각, 요 마음의 한 생각 때문에 착했던 사람이 눈이 확 뒤집혀져서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나쁘고 못됐던 사람이 마음 한번 싹 돌린 뒤에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을 정도로 한평생 개과천선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온갖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 한 생각 잘 일으키면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수 있고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그 착하고 착했던 사람이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못된 짓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참으로 이 마음이란 게 묘하고 묘하구나.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 마음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음,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잘 쓰면 악한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생각, 이 한 마음을 그르쳐버리면 평생을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에 정말 나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종교, 그게 바로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 마음을 잘 써라. 그런데 마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기심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성향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습관이래요. 업의 습관. 그래서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업습. 이 지독한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닦아야 합니다. 정말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도
이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절에 굉장히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막 절에서 갑질하고 텃세 부리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업의 습관일 뿐이고 결국은 자기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남 볼 필요 없다. 굳이 남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된다?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덕을 닦고 있는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갑니다.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 내가 이럴 시간에 차라리 염불을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기도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좀 더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훗날 염라대왕 앞에 딱 섰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공덕을, 나는 선업을, 나는 복을 정말 힘껏 제대로 닦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잘 닦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이 이 업의 습관, 업습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닦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